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 헌신함으로 이 땅에 소망을 비추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려움과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눈을 부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눈을 배역하며 죄악 가운데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망지 방하는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인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두고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살려주시고 땅에 무너진 것을 향하여 하나님 막아주며 소리치고 땅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주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무엇임을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은 안전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민족이 나누어지고 혼돈 가운데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자가 깨어 회개하며 무너진 곳을 막았으며 애통해하며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이 주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같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선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신앙의 가장 출발점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배우고 연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머리로 하는 신앙에 멈춰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고 행하고 실천될 때에만 우리 인생을 살리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저주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거기 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면 되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율법에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 필요가,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부터 진행되는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며 말씀을 가리키는 그 모세의 마음은 이 절절한 심정이 비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 이후의 신명기에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는 그 계속 반복되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순종 여부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한 사람은 순종과 불순종, 이것을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 합리성, 논리, 이 모든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 아닌 것은 모두 불순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아남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려면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명령하신 것은 그 말씀을 그냥 귀 기울여 듣고 배워 아는 것으로 그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 실천하라는 온전히 실천해야 될 삶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모세가 말하는 이 구약의 말씀만, 그 율법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고,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의 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이라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라,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듣고 복종하라,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 순종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턱까지 왔기 때문에 그 조상들처럼 실패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갔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그 계명과 규례와 법도에 복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복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다시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더하거나 말씀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골라 듣고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듣기 좋은 말만, 손해될 것 같은 말씀, 고통스러운 말씀, 찔리는 말씀은 없는 듯이 무시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옛날부터 알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전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개인 전도를 하죠. 가서 1대1로 만나서 전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는지 전도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 만났으니까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시키고 말씀의 복음을 제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여튼 그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저와 헤어지면서 손을 잡고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구원받아야죠. 천국에서 만나야죠. 그럼 저는 목사잖아요. 저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때 제가 스스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사는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양심에 찔리는 그 말씀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산다고 융통성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빼고 더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의 풍조와 사상이 자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내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이 맞추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물론 우리 현재 상황에 수천 년 전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현재 상황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이 강단에서 노력하고 그렇게 연구하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상황에 그냥 짜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 말씀도 완전합니다. 더 이상 더할 필요가 없고 율법 중에 일부를 빼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 진멸당했던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바알보올의 일, 그 바알보올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며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 바알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소리를 듣고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매수하는데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런데 4번에 걸쳐서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서 그 후에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인계를 이용합니다. 종교적인 것을 이용합니다. 자신들이 믿던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여사제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다 죽이셨습니다. 성경에 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자들은 여기에 다 살아있다. 모세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실패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3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다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융통성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쫓아가기, 범죄하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타협하면,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숨기고, 조금 양보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들,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도 세상의 흐름에 남들은 다 가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어느 위치에 있다고,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의 문화, 그 가치의 유혹 가운데, 그 정복 전쟁 가운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더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어 주님 주신 힘을 얻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때 다른 민족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는 위대한 민족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위대한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고 군사력이 강하여서 위대한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궁극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다른 민족들이, 다른 세계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가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민족들이 그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6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 구분되는 표시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복종하는 것,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유한 지식, 지혜와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돌려 생각하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니까 그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들을 속박하는 것, 그들을 억압하는 것, 그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들이 상상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누르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규례와 법도는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길도 이 등불이 있으면 용감하게 자유롭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있으면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등불처럼 나침반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십니다.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정의로운 이 말씀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러워한다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다른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가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등불과 같은 말씀이 언제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드러낼 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혜와 지식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때는 그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은 그들을 무시할 것이고 우리를 경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성과 명예를 얻으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 빛을 비칠 때 우리가 따로 수고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그들을 그냥 멀리 하시고 무관심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세상 어느 신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신이 있느냐,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순종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려면 온 마음을 담은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마음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게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도록 말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전하는 일을 믿는 자들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특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더니 또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의 언약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구약의 그 믿음은 철학적인 이론이나 추상적인 묵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처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 일어난 일에 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고 보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은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한 삶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된 삶, 더러운 삶을 산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일이 없었나? 내가 오늘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지 않았나? 내가 오늘 또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미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나? 그때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향기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한 삶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와 함께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모세와 같은 입장에서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할 사명을 훨씬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잔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최후를 앞두고 새로운 세대들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가르친 이유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라는, 전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 않는 그 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모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것은 믿는 부모의 도리이자 가장 막중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신성한 과제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몫입니다.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염려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그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전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지혜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치는, 전성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해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을 받는 길이고 자자손손 믿음이 계승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힘써 지키고 행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도 그 계명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복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마지막 때 천국에서 다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 믿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